자,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말씀에 굳게 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영감을 더하시고 깊은 성령 안에서 통찰과 깨우침과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8과 복습을 하고 29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8과 복습은 총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문제를 펴시고요. 이제 28과의 제목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은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리 문제 1번부터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는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287쪽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켈라오, 선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했던 주요 요점들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이 사실이, 이 케리그마가 복음의 사실이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케리그마, 복음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종으로서의 메시아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해방이잖아요.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런 가난으로부터 해방, 이런 해방을 기대한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종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성경대로.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위에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바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설교 속에 그 짧은 몇 문장 안 되는 속에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교의 원형, 케리그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던 16과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준비된 메시아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다르게 왕이시면서 종으로 섬기셨던,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B번이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호소하였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복음을, 예수님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설교를 할 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바로 한 거거든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바로 이 전해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러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는 사실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늘 끄트머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면서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뭡니까? 이제 너희도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이 어느 도시에서 연속적인 행동이 일어나는가. 승천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곳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거기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연속적으로 행동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사실은 사도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프리카 쪽으로도 내려갔고 아시아 쪽으로도 갔고, 그러나 지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 12사도가 아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주목해서 모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다른 사도들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다른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 많은 사도들이 다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 사도행전 바울의 역사에 주목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에서 가장 합당하게 사역되어지고 쓰임받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도들도 다 그만큼 활동을 했죠. 그 활동한 거는 활동한 거고, 성경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예언이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데 3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죠. 그 289쪽 맨 위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첫 줄에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선민이면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라. 선민, 선택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선택했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로, 이방으로 전해지고 이방의 그런 염원을, 또 그들의 상황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죠. 자기들만을 위한 선민, 성민이 되어진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시내산 언약의 부름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개념을 오늘 우리들에게 같이 전해주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바로 지금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라, 영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유대인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칭호가 주어졌냐면 제사장이. 이건 구약에, 이건 뭐 특별히 배워야 이해가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런 개념이라면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바로 중보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뭐냐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다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래요 답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림에서 나오듯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근데 이제 그림을 첫 번째 보면 이 안에 있는 강단 위에 있는 이 까만 게 이 화살표를 끊어놓은 뭐 이게 뭔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모양이죠.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화살표가 우리 이웃들에게 뭐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비유를 들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니까 바로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내가 선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책임을 다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왜냐하면 낮에는 방목했다가 저녁에는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를 구분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함께 섞여 있지만 양과 염소로 하나님 구분하신다고 할 때 양으로 들어가는 것과 염소로 들어가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나 나쁜 짓 했냐, 악한 짓 했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셨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고 본일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언제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염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는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냐고.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이웃이고 그게 제사장,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사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이웃에서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손을 벌린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 직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싶을 거예요.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4번을 보시면 이제 뭐 저희와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 좀 약간 썰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전도 분과 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전도 분과 위원으로 브라운 박사가 크게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이웃 근처에서 기업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환자들은 그를 높이 존경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친절할 때 세심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진찰실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을 방문한 직업 동료들은 저녁 식사 후에 있는 가정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였다. 전역 위원 중에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브라운 씨가 자기 직업과 기타 일에 뜻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전도분과위원으로 봉사케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위해 그의 재능을 사용케 할 수만 있다면 매우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전형위원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말하자면 브라운 박사가 개업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직장이죠. 자기 병원에서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친절하게 그리고 명성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직업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도분과위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브라운 박사가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전도분과위원으로 전적으로 봉사함으로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고 논의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지금 뭘 물어보냐면 브라운 박사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여기는 의사가 안 나왔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그가 전적으로 참여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그 같은 일들을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보다 전도분과위원회 이 일이 더 하나님의 일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일에 충실한 것, 충실하면서도 그가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다. 근데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회 일에 와서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도분과위원도 교회에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 두 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아마 이 전도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일인 아마 전적인 사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 직업을 놔두고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평신도 전도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이제 좀 상황이 달라서 우리는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자기 직업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브라운과 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번이 이제 같은 부분인데 여기 돈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개념이 정립되면 이것을 사용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재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할 것은 바로 이분은 농사를 짓죠.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이분은 공장에서 바퀴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과나무가 필요하진 않죠. 자기가 먹어봐야 몇 박스를 먹겠습니까? 근데 해서 한 10박스를 먹는다 그래도 200박스, 300박스를 수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군가를 자기가 열심히 여름 내내 수고해서
사과를 수확을 거둬서 자기 먹고 남는 그 많은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바퀴를 만드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바퀴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기도 쓰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퀴를 안 만들어주면 누가 바퀴를 만들겠어요? 각자가 다 사과도 재배하고 바퀴도 만들고 그러면 세상의 일을 다 해야 되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고, 근데 사과를 재배를 하지만 바퀴가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또 사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과를 바퀴를 주고 사과를 하지만 사과가 뭐 바퀴값대로 뭐 20상자 30박스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박스가 필요하면 그 한 박스 때문에 뭐 바퀴를 잘라서 팔 수도 없는 거고, 바퀴를 주면 바로 이 사람은 사과를 줘야 되는데 사과로는 이 사람이 필요한 양을 넘어가니까 이 다음에는 돈을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먹고 남은 것,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축적된 것이 바로 돈이다. 그래서 돈의 정의를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내 재산이다가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남는 것들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이웃들을 드리기에 좋은 재료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으로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환하기 좋고 또 지불하기 좋고 보관하기 좋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돈이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는다고 하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특히 이웃을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잉여의 생산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서는 이런 개념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지만 그보다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잖아요. 넘치게 주시는 것들은 내가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치 않고 다른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필리핀에 필요한 거 쌀도 보내야 되고 옷도 보내야 되고 무슨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서 물건을 해서 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어떤 건 또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 돈을 50만 원을 보낸다, 1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낼 의복을 대신하는 거고 내가 보낼 쌀을 대신하는 거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에 좋은 것으로 환산된 게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먹고 무엇을 입고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해 놓은 것들이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완성을 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설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속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단의 유혹, 아니 사단의 그런 말은 이것들은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축적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움켜잡아야 되고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한다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그 뿌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이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도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라고 이것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마음의 감동이 돼서 내가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질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 생활에 나타날 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신앙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신앙에 이제 더 깊은 뿌리가 돈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속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 거죠.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는 두 개가 다 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고 그래서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는 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면 우상 숭배예요. 모든 우상은요 풍요를 지향하고 있어요. 타산 많은 생산물을 내는 것이 바로 우상의 다 특징이고요. 모든 풍요는 우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때 그 우상은 그 속에 있는 것은요 탐욕이에요. 근데 신앙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탐욕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욕심을 내고 목표를 정하고 뭐 정신없이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이거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지름길.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삭의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거주했잖아요. 블레셋 그 가뭄 때문에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는 안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해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수확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뒀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석하면요. 한 해 수확은 1년 먹고 살 양식이잖아요. 10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확을 1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가 갖고는 그거 뭐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지. 그건 세상에서 뒤처지는 길이지.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리고 사탄은 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두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얼마인지 주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지, 필요한 것만은 뭐 그들이 그런 거는 얼마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정말 끝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욕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나가는 것처럼 그 우상숭배의 뿌리가 바로 만몬, 물질 숭배,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면 신앙의 유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따족이나 또 인도나 가보면 그들이 정말 필요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삶이 그 이상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밤낮으로 일해도 그들은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못 살 때 일본으로 또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필요를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필요를 채우고 그 이상을 채울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가본 그 제3세계들은 필요를 채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웬만하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근데 그 이상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주신 거죠. 필요 이상으로 더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재 뒷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바나바도 그렇고 한 것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베드로, 바나바가 자기 먹고 살 것을 다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잉여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들은 그것으로 신앙 생활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필요로 했냐면요, 예수를 고백하면 당대에 있어서 이와 같이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를 안 하고요,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세계로부터 이제 무역 거래가 원조가 다 제한이 돼 있잖아요. 뭐 인도적인 것이든 어떤 것든 거래 자체를 다 끊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항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를 영접하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출교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가뭄도 같이 찾아왔고, 그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바나바 같은 자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는 것은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도와야 될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이제 구제를 했는데 선교사님의 편지에 보면 원래 한 400-500가정 정도 하려고 했는데 뭐 그 대상은 주로 이제 믿는 자중에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봉쇄령 때문에 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정말 많은 필요가 채워져서요. 그래서 한 1,400명가량, 1,400가정에게 이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 힌두교 사회에서 믿으면 그 마을에서 몇몇 사람이 믿는 거거든요. 그 몇몇 사람은 말하자면 왕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왕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공동 우물을 써야 되는데 우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물을 못 쓰면 어디 갑니까? 몇십 킬로 걸어 나가가지고 냇가의 물을, 그 깨끗하지도 못한 냇가의 물을 길어와서 식수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왕따를 당한다는 것,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왕따를 시켰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시스템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오히려 저들은 이와 같은 위에 그들도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먹을 거 양식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거 양식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쩌면 작은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지? 교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겉에서 본 이미지하고 실제가 뭐지? 자기들 나라도 자기들에게 신경을 안 써주고 자기들이 믿는 힌두 사원에서 누가 그걸 합니까? 힌두교는 다 개인 종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지 거기서 무슨 공동체로 해서 이웃을 돌보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돌보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상당한 충격이에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2번을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뭐 가서 막 말로 전도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충격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거기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증거됐다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같은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으로 바꿔놓은 것들을 그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여졌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경건에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족하고 나의 필요를 채운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할 때 우리 신앙에 미혹을 받지 않죠. 사단의 도구 다스림 속에 있지 않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린 게 뭡니까? 바로 사탄의 미혹 속에 빠진 거잖아요. 자기 것이 아까워지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왠지 갖고 있는 내 것이 그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잠깐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 발생이 되어지는 욕심의 근원이 되어버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개념이에요. 거기 총정리에서 6번이죠. 종종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해서 10%가 적당하다, 11조다. 아니 90%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런 개념, 그런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A번이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것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못하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학계 2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라.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 10%가 드리는 게 아니다. 이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원리가 있느냐 하면, 이 개념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10분의 1, 이 퍼센트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헌금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어쩌면 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 거의 90%고,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인도에서 그 원주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은 그야말로 그들의 GNP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사는 거는 그거 갖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 99%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게 99%를 쓸 수밖에 없어요. 1%밖에. 그래도 그 개념이 바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11조 개념을 갖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갖고 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런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분배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배분한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배분하냐? 내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채워서 나머지는 그냥 얼마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금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데 쓰여질 수도 있고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30년 전에 나온 그 책 중에서 제자입니까? 그런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제자입니까?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아르헨티나 이 남미 쪽은 다 이 캐톨릭이 거의 국가 종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교회, 개신교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자인가? 말하자면 너희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는데,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신앙인데, 거기는 교회가 모여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 양육이 아니라 고아원과 같은, 보육원과 같은, 다 갓난아기만 있지 제자가 없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제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이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도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는 안 되고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씻기고 해야 될 그런 사람, 어린아이들 가득 찬 보육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한국 교회가 그때 이제 90년대니까 부흥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뭐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켜본 바요.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한국 교회에 던지는 그 메시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과연 한국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살만 쪄가고 있는가? 뼈다귀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뼈다귀도 없고 근육도 없고 그냥 살만 덕지덕지 뜨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은 됐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그 시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가 뭐냐? 어떻게 제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책에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적인 예가 뭐냐면요. 교회에 손님이 와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는 뭐 어디 호텔이나 뭐 콘도나 뭐 이런 데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시설이 뭐 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방이 있고 여유분의 방이 있잖아요. 그 뭐 서재를 쓰든 그것은 뭐 또 뭐 옷방으로 쓰든 그러면 그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풀어줬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 집 방이 비었습니다. 여기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 식탁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숟가락 젓가락을 하나 더 놓고 그러는 거죠. 바로 제자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어놓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경건 생활에 힘쓴 거죠. 개인 경건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7번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할 분량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을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현이 저들이 자원했을 때 힘에 지나도록 바울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말릴 정도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까지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자원해서 들이되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하는 표현을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는데 그거는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생활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걸 생활을 해야지 그걸 갖고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써야 될 것까지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보다 사실은 더 부유한 도시고 성도들도 더 부유한 자들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데 너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면 자원하되 힘에 지나도록. 근데 그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일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은 드리는 자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로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이 크로스웨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도 분량이 좀 많은 건데, 이거는 이제 크로스웨이는 성경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1권을 했지만 1권의 내용 넘어서 이제 2권, 3권이 있어요. 김명수 권사님 2권도 하고 3권도 하셨나요? 2권은 이제 구약에 대한, 3권은 신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게 크로스웨이 2권, 3권인데 1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거 개념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웨이 1권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2권은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3권은 신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웨이하고 더불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분량이 많습니다만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또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교회죠. 캐나다를 배경으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이, 개척할 자금이 필요한데 교회에다 이제 알리고 광고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연세 많으신 홀로 되신 할머니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게 과한 금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당신에게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 갖고 온 헌금을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그 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 현실을 딸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체험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볼 때는 그에게 필요할 양식이었고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라도 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는데,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딸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을 목사님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우리 어머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필요한 대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보면 이건 정말 다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저도 공부하고, 제가 어디서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저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연단과 그리고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물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걸로 우리가 성숙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인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바로 책임을 언급하는 이 부분은 크로스웨이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신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들이 신앙생활의 연단이 몇십 년 해서 이 성숙의 단계에 이른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몇 달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연단과 성숙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복습을 제가 1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길게 했고요. 29과는 2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좀 짧을 수 있어서 제가 복습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잠깐 이 동영상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